사실 의도적으로 이 교회사, 한국교회사 같이 나누면서 우리 민족과 그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오늘 잡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흐름 속에서 마침 그 주제였는데 또 우리 3월 달이 이렇게 있어서 잘 맞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태극기를 커다랗게 이렇게 하나씩 그리게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를 또 태극기 부대라고 또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사실 양쪽 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상징을 뺏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촛불도 대강절 때 우리가 촛불을 켜야 되는데 또 그러면 저 집단이 또 촛불 집단인가,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상징들이 이렇게 특정하게 이렇게 간 거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태극기를 할 수는 없고 요만한 태극기, 그냥 우리가 3월이라는 달은 우리에게 사실은 참 의미가 있고, 근데 또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3월은 항상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기가 이렇게 잘 맞아 있는 그런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태극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의미 있는 게 뭔가 하고 저는 여기서 막 얘기를 한국교회사의 기독교와 국가라는 거, 민족이라는 거, 이런 것을 나누고 여러분들은 막 색칠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뒤져도 빨간색을 3개 발견하고 까만색을 3개 발견하고 또 파란색을 3개뿐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칠하지 못할지라도 절대 한 분이 2가지 색깔을 갖지 않으면서 주어지는 색깔대로 거기에 맞는 색깔을 이렇게 칠하면서 또 그런 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파란색도 약간 좀 우리의 태극기의 그 파란색과는 조금 너무, 어떤 건 너무 밝은 파란색이고 막 이런데 그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한 것은 요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보여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게 빨간색이 위였나 파란색이 위였나 막 우리도 이렇게 잘 알다가도 막상 하려 그러면은 또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괴가 또 어떻게 되나 그것도 막 헷갈리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래도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혀주고 있죠. 갈라지지 않은 이 괴가 이 오른쪽 맨 위에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게 빨간색이 위인가 파란색이 위인가 또 막상 하려 그러면 그것도 막 헷갈릴 적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표시가 돼 있어요. 표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다 못하신, 여기서 다 못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크레용이 없다 그러면 오늘 몇 시가 되든 여기서 다 마치시고 가시고, 또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옛날에 쓰던 거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 이렇게 그냥 막 여러 명이 나누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면은 이렇게 옆으로 보내고 이러면서 조용히 이렇게 이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국교회사 8강 민족과 기독교 그 부분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100년 일찍 들어왔어요. 개신교보다 대략 100년 일찍 들어왔는데, 항상 그 종교를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전에 동기는
뭐 크게 생각해서 뭔가 자기에게 그런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동기고, 특히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관심할 때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강건하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관심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캐톨릭이 우리 개신교보다 100년 일찍 들어왔는데 또 당쟁이랑 이렇게 얽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한 그런 역사가 이렇게 있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원군 때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이제 고종이 나이가 어르니까 대원군이 그 정치에 깊게 관여할 때 그 우리 조선 땅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러시아에서 그 동해 바다를 사용하고 싶어서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을. 뭐를 모르냐면 바다가 언다는 걸 몰라요. 우리나라는 동해안이건 서해안이건 남해안이건 바다가 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다가 언다는 것을 모르는데 독일만 해도 어는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바다가 많이 얼죠. 여러분, 사실 지금 이렇게 뭐 항공권이 발달해 있어도 바다가 얼면은 무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항공으로, 비행기로 무역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 항구나 뭐 이렇게 항구가 있는데 가면은 그 컨테이너들 이렇게 있으면서 이 물건을 갖다 거기 쌓고 맨날 며칠까지 쌓고 그 다음에 그게 배에 실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겨울에 모든 것이 정지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우리나라 그 동해바다가 너무 탐나는 거예요. 얼지 않는 바다니까. 그 지중해가 왜 이렇게 유명해요? 유럽의 패권은 지중해 해상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거기에 패권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중해 바다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3대 대륙을 다 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바다가 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해상권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그때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항상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인의 무적함대. 무적함대는 16세기로 끝나는 거죠. 그래도 스페인은 그 옛날의 그 영광보다 더한 영광은 없었기 때문에, 왜? 무적함대가 지중해를 패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얼지 않는 바다, 지중해가 만일 어는 바다였으면은 지중해는 유명한 바다가 될 수 없고, 뭐 어떤 경제적인 것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적인 바다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러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얼지 않는 바다가 뭐냐면 우리 동해죠. 그래서 대원군 때 러시아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천주교 우리 신자 중에서 대표급 되는 사람이 무슨 제안을 대원군한테 했냐면은, 이제 천주교가 또 신앙의 자유도 갖고 이렇게 권세 있는 자의 힘을 얻어서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프랑스의 함대가 어마어마하다, 또 영국의 함대도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같이 이 러시아를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대원군도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오매불망 그 프랑스의 이제 대주교를 만나서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러시아를 갖다가 러시아의 야욕을 끊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자 그 커다란 러시아의 박해가 또 일어나게 됐어요. 이렇게 그 국가의 지도자들은 그 종교에 대한 관심보다 이 종교를 통해서 나의 국익에 어떻게 이익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관심하게 되는 그런 것과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는 어땠냐면은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뭐 백정이라든가 이런 게 천민들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양반, 평민, 또 쌍놈, 그리고 천민. 그 쌍놈보다도 못한 천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천민 집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뭐냐면은 그 백정이었어요. 백정이었기 때문에 백정들이 기독교로 많이 회심해요. 우리의 이 신분을, 왜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랑 이미 나눴듯이 고종과 굉장히 밀접하게 됐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고종 황제에 저렇게 밀접한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신분을 올리려고 기독교인이 된 이런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식자층에서 그 나라의 리더라든가 지식인들은 뭐냐면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미국이 강국이니까 우리가 우리 나라를 부국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물론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개인적인 이익이나 또 국익적인 이익, 이렇게 와서 특별히 그 나라의 그런 리더나 앞으로의 리더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민족적인 그런 부국으로 이루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돼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기독교는 어떻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냐면은, 일본이 고종을 압박하고 그럴 때, 고종이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이럴 때 나라에서 그 해오는 음식을 겁이 나서 못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선교사들이 그 음식을 갖다가 해갖고 와서 뭐 그 짜장면 배달에 그 철밥통이 그때 유래한 게 아니고 선교사들이 열쇠를 잠가갖고 그 음식을 날랐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은, 기독교는 굉장히 민족적인, 그래서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요. 굉장히 민족적인 종교. 그러다가 이제 뭐가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뭐 여러분 칠하면서 하는 겁니다. 칠하면서 뭐가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다 칠한 분에게 무슨 포상을 할까 막 이랬는데, 그러면은 막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약간 비밀에 붙이고, 이제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막 그러면은 막 나 하나뿐이 못 칠했는데 막 이러면서, 사실 그 태극기를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이제 3.1 운동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속에서 기독교와 민족과 기독교는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뗄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출발점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많은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이 기독교 국가였다면, 일본이 또 캐톨릭 국가였다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고, 그리고 미국이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는 또 그 압제자로 있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올 때 미국은 압제자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고 이 나라를 구원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면에서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훨씬 수월했다. 어떻든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민족과 기독교는 아주 밀접한
그런 연관성을 이렇게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사적인 추이 속에서 영국도 미국도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 모두가 또 한국은 조선은 아니었지만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확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가 우리 쪽은 침범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의 쪽은 침범하지 않겠다, 이런 밀약들을 맺게 돼요. 일본과 영국도 일본과 미국도 다 이런 약속을 맺게 되고, 또 그런 소문들은 또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어느 시점에서 그런 기대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멈추게 되죠. 많이 멈추게 되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사건이 뭐였죠? 진짜 한국의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거듭남을 확인하게 되는 사건. 1907년 그렇죠. 대붕운동이었죠. 대붕운동.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3월이면 생각나게 하는 3월 1일에 있었던, 그죠? 이 3.1운동. 그래서 2019년에 그 3.1운동 100주년 그런 대행사가 있었어요. 기독교에서도 대행사가 있었고, 학계에서의 모든 주제가, 기독교 학교의 모든 주제가 다 3.1운동의 그 100주년을 갖다가 조명하는 그런 운동의 시간들이 그때 가져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나 감사한 것은 3월 1일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매년 기념하지 우리 100주년이라고만 기념하진 않아요. 이렇게 3월 달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 한국 교회사에 대한 강의를 다음 주랑 그 다음 주까지 하려고 해요. 다음 주는 그 20년대 30년대에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사실 이 3.1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가 일으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모든 운동은, 그 운동이 확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무르익었기 때문이에요. 그 무르익는 그 정책들이 뭐냐면, 일본이 1910년 한국을 병합하면서 한 정책이 무단 정치, 그러니까 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밀리터리, 군인. 그래서 헌병들이, 선생들도 옆에 곤봉과 이런 것을 차고 있고, 헌병들이 옆에 그 총과 이런 그 칼과 단도나 이런 곤봉들을 차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시적으로 굉장히 두려움이죠. 여기 있는 우리는 그런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제 다 정말 역사에서 이제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어떤 정책을 했냐면은 두 가지 정책을 했다 그래요. 바보를 만드는 정책. 우리를 갖다가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바보를 만드는 게 뭐로 했냐면은 아주 태폐 문화를 막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창, 그리고 뭐 술, 담배, 마약, 아편 있죠?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정책화해서, 그리고 또 뭐냐면은 교육도 대학이 없었어요. 이 조선 사람들은 그냥 하급 관리가 최고의 직책이었어요. 그래서 전문학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우민화 정책. 그래서 여러분, 사실 화투라는 게 일본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요새는 치매를 예방하는 비밀 병기 해갖고 화투를 또 막 이렇게 장려하고 있어요.
화투를, 이 화투는 일본 게 아니고 이거는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여간 너무나 많은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데,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화투가 필요한 거는 상이 났을 때다. 밤을 새야 되니까. 근데 요새는 밤 새는 곳 아무 데도 없어서 필요 없다. 그랬더니 치매를 예방하는 비밀 병기, 화투의 생명은 영원하게 또 이렇게 이어받게 됐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들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한국 학생들이 많은 곳에 잔디밭에 애들이 막 머리를 숙이고 막 이렇게 있어요. 뭘 저렇게 진지하게 의논하나. 그래서 가보면은 민족을 위해서 이 먼 타국에 와서 의논하는 줄 알았더니 화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죠. 뭐 이렇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목격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우미나 이렇게 바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탈하고 억압하는 그런 정책. 그래서 사실 그때 50만 명이 일본으로 갔고 200만 명이 만주나 또 러시아, 연해주나 이런 쪽으로 200만 명이 갔어요. 200만 명이. 그래서 그 행렬이 계속 이어졌죠. 수탈 정치를 하니까. 그리고 이 억압 정치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교회에서 교육하는 것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감시했어요. 어떤 설교를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설교를? 일본은 강해요. 조선은 약하잖아요. 그럴 때 성경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설교들이 뭐예요? 주제들이 뭔 것 같아요? 약한데 이겼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겁내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그거는 완전히 금지된 설교였어요. 그거 하면은 끌려갔어요. 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또 무슨 설교가 있을 것 같아요? 작은 힘으로 이기는 거. 성경 대부분이 다 작은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정복하는 거, 여리고 정복하는 거, 이런 거 다 못하게 했어요. 적은 숫자로 강대국을 이기는 이런 설교는 다 금했어요. 다 금했고, 또 이제 뭐를 금하냐면은, 이 예배를 갖다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그리고 목사가 되는 것을 받아야 되는 거, 이런 어떤 통제 속에서, 예배가 통제 속에서 집회를 하려면은 그거를 신고해야 되는 거, 통제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이 이렇게 감행됐어요. 그래서 이런 억압된 정책 속에서 사람들은 꿈틀거리는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었어요. 왜 일본 사람들은, 일본 정권은 그렇게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탄압했냐면은, 그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모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교회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예배나 이런 것들을 다 탄압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탄압했다는 것은 또 뭐냐면은, 이미 기존의 그 학교들에게는 그런 제한된 정책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미션 스쿨에서의 그런 것들도 이렇게 제한되고 다. 사실 이제 우리 세대가,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두의 세대가 어떤 억압이라는 것을 굉장히 진하게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우리가 억압을 진하게 경험한 것은 뭐였죠? 최근에 코로나였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게 제한됐었잖아요. 모든 게 제한됐고, 사실 서울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구는 어땠냐면요,
지금도 그거를 떼어낼 수가 없는 거야. 전철 거기서. 대구가 이제 맨 처음에 그 신천지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모든 전철이요. 전철 바닥에 우리는 전철에서 우리가 양심 있게 양식적으로 떼어 앉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대구는 전철 안에 바닥에 스티커가 이만한 스티커들이 다 붙어 있어요. 비워두기. 그것도요. 하늘색, 진한 주황색 이런 걸.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거 기록으로 갖고 있어야겠다. 그래갖고 전철 타갖고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데 그걸 띄어내는 것도 또 엄청난 일이에요. 모든 전철이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신천지 그런 걸로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타면은 또 앉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커다란 스티커를 바닥에 비워두기. 이렇게 아주 빨간 뭐 하늘색 막 이런 진한 하늘색 이런 걸로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학교가 그 수업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 당시 대구를 내려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내려가 보니까 전철이 그렇게 돼 있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전철을 차라리 걸어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타야 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거에 억압된다, 제한된다 이런 경험을 코로나를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제한이고 두려움이었는데 눈에 옆에 단도를 차고 총을 차고 곤봉을 차고 다니는 헌병들이 쫙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대한민국에 20만 명이 넘는 군인이 와서 주둔을 했다니까. 우리 그때 기독교인 숫자가 24만 명 정도였거든요. 어마어마한 걸 한 거예요. 사실 이제 프랑스를 월남을 프랑스가 점령했었잖아요. 프랑스는 군대가 한 3만 명 정도가 주둔한 거에 비하면 거의 8배가 이 땅에 와서 주둔을 할 정도의 코로나는 눈에 보이진 않죠. 이 가시적인 그러니까 그런 그 아주 협박적이고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정치 이런 억압 그런 식민지 정책을 이렇게 했죠. 그런 가운데 이제 고종 황제가 승하하잖아요. 우리는 황제한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승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독교적으로 소천했다 이렇게 말할까 하다가 저기 또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승하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고종 황제의 죽음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왜? 누구의 죽음의 경험을 이미 했죠?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문이 막 돌아요. 그 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한 그 소문은 뭐냐면 독살됐다. 독살됐다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분노에 차게 돼요. 분노에 차게 되면서 이제 인산일에 이 우리가 그 집결돼 있는 민족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자. 3월 3일인데 주일을 피해서 이렇게 날짜를 정한 게 3월 1일. 그게 3.1운동이죠. 3.1운동. 이 3.1운동 때 기독교인은 24만 명, 천도교의 10분의 1뿐이 안 됐어요. 이 적은 숫자죠. 적은 숫자인데 이 24만 명 좀 안 되는 이 기독교인들이 33인 중에서 16인, 물론 이 16인에 대한 연구도 이제 오늘 후대에 많이 있어요. 뭐냐? 이 33인으로 민족적인 그 영웅으로 남기에는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은 친일 행각에 앞장서는 사람이 돼요. 변절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이것도 굉장히 역사적인 고민이죠. 그러니까 33인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들이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또 친일적인, 그래서 영원한 민족의 영웅으로서 그들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인물들도 그 33인 중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33인이 있었다는 것은 또 이렇게 그 사실이죠.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나 영원한 영웅으로 있을 수 없는 그 사람들도 그 안에 이제 여러 명이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1운동과 기독교를 이렇게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교회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됐어요. 이때 그 숫자로서는 그 얼마 안 되는 그 교세를 갖고 있는 기독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교회의 숫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일까.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유관순 누나, 그죠? 저 초등학교 때 그 영화 유관순 누나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요. 좀 무서워갖고 막 그 고문당하고 막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눈을 감고 보고, 또 우리 언니는 영화만 봤다면 울기 잘해서 막 어떤 여학생 2명이 초등학교 때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2명의 그 또 여학생들이 엉엉 울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우리 언니와 우리 사촌 언니였어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영화를 봤는데 유관순 누나는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유관순 누나 같은 그 누나들은 참 많았죠. 딱 그 유관순 그 한 분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각인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사실 이때 교회가 불탄 게 몇백 개가 불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얼마나 되는 게 있다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불타고, 장로 교인만 뭐 2,468명이 체포됐어. 뭐 감리교 뭐 이런 거 다 빼고도, 그러니까 체포되고 이런 숫자만 해도. 그리고 이제 학살 당한 거 뭐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또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러시아 선교사님들은 발언을 못 했잖아요. 어떤 러시아 선교사님은 러시아 편을 들었다 뭐 이런 소문도 막 들었어.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은 러시아의 만행을 갖다가 한국에 와서 막 자신 있게 이제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 선교사들은 뭐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한번 그 태극기 좀 들어보실래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아니 이렇게 상금을 안 건 걸 너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일 망할 뻔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선교사들은 3가지였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친일적인, 그러면서 뭐냐면은 선교사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선교사. 또 그러면서 아주 일본을 편드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선교사들은 진짜 정치에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 어떤 편에도 서지 않은 선교사. 그런데 뭐냐면은 정치에는 중립이지만 만행과 폭력에는 중립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시위에서 그 부상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선교관에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또 숨겨주고 이랬던 선교사들. 그래서 마펫이나 이런 선교사들은 나중에 구금당하거든요. 구금당하고 또 어떤 맥흉 같은 선교사는 또 쫓겨나기도 하고,
막 이런 다양한. 그래서 이제 러시아 선교사와 우크라이나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런 한국에서의 선교사의 그런 고뇌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였냐면은 3.1 운동 때 교회가 민족의 고통 속에서 어떠한 것을 이렇게 취했느냐. 그렇게 했을 때 기독교는 분명히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천주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게, 천주교의 추기경은 일본에 있는 일본 추기경이었어요. 천주교는 철저하게 계급적이기 때문에 주교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가 그런 것을 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천주교는 아무것도 안 했냐? 개인적인 참여. 그렇다고 성당은 다 무사했나? 그렇진 않죠. 개인으로서 참여한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천주교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3.1 운동에 있어서 종교적인 그런 거에서는 뭐냐면은 기독교와 천도교가 가장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이제 불교는 뭐 한용운 선생님이나 이런 2명의 승려가 개인적으로 천도교와의 친분을 갖고 이렇게 참여한 그런 속에서 이제 이 3월이 되면은 우리가 3.1 운동과 기독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사실 민족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사람들을 많이 봤냐면은 보트 피플 누구를 얘기하죠? 베트남 사람들. 이제 이렇게 월남이 망하면서 그 보트 피플들은 그 베트남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보트를 탄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래요. 그 보트를 비밀스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미국에 와 있는 베트남 사람들은요, 한국 부모 이상으로 자녀들 교육에 대단했고, 그리고 베트남 애들이 굉장히 우수했어요. 그 나라가 월남 사람의 입장, 월맹에서는 월남을 통일한 거지만 월남이라는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망한 거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그 보트필프 월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서 산다는 그런 사고를 갖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나라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태극기를 이렇게 3월 1일이니까 태극기를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신거모 교회가 또 그런 것으로 이렇게 될까봐 지난번에 또 대강절 때 이 촛불을 하나하나 켜면서, 우리 유치부 애들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은 또 촛불 부대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지 않게 됐구나. 우리가 왜 태극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지 않게 됐지? 이건 너무 민족적인 비극이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민족과 기독교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태극기를 그렸다는 것에 깊은 만족을 이렇게 가지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 사실 우리의 뭐 정치적인 견해들은 각각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너무나 힘들어하지 말고 나라를 위한 기도 속에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있다면은 그 안에서 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 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3월이면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3.1 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제 100년을 또 이렇게 지나가서 우리 역사가 이렇게 길게 하나님 나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분단돼 있지만 우리의 땅을 갖고 우리의 자유를 갖고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땅을 저희들이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